감사와 영광을 올리옵나니 받아 주시옵소서. 이제는 주님께 생떼나 쓰고 보채는 어린아이와 같은 신앙에서 벗어나 성숙된 신앙의 본질 위에서 주님의 뜻과 교육을 깨닫고 섬길 수 있는 지혜도 주시옵소서. 이 귀한 시간을 허락하신 아버지께 진심으로 감사드리오며 사랑이 많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성경 봉독 마태복음 2장 1절에서 2절입니다. 죄송합니다. 원래는 9절에서 12절이었는데 1절, 2절을 읽으라고 하니 좀 틀려질까 두렵습니다. 이해하세요. 헤롯 왕 때 예수께서 유대 베들레헴에서 나심에 동방으로부터 박사들이 예루살렘에 이르러 말하되 유대인 왕으로 나신 이가 어디 계시냐? 우리가 동방에서 그 별을 보고 그에게 경배하러 왔노라 하니. 아멘. 안 들리셨어요. 예, 권사님이 죄송한 게 아니라 제가 1절, 2절에 이렇게 묵상을 하다가 설교 준비가 다 마무리가 되는 바람에 끝까지 못 가고 그냥 1절, 2절로 머물러서 그렇게 됐습니다. 자, 이번 주 주일부터 우리 유년부, 초등부가 성령 축제로 또 중부대학교 비전 캠프에 참여하게 됩니다. 그리고 우리 청년대학부는 15일부터 또 수련회를 갖게 되는데 여러분 기도 많이 해주시고 또 함께 협력도 해주시고 그렇게 해주시면 더 많은 은혜가 있을 줄 믿습니다. 자, 드리신 예물을 위해서 우리가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은혜에 감사하며 주신 내 모든 상황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감사하며 내게 주신 시련을 오히려 기도 제목으로 삼고 주님 앞에 감사하며 정성껏 예물 준비하여 드리오니 하나님 받으시되 이 예물이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 곳에 쓰이게 하여 주시고 우리가 오늘 주님 앞에 올려드리는 이 기도의 제목들이 하나님의 선하신 뜻 가운데서 응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8월 한 달도 성령님의 인도하심에 따라 주님 안에서 승리하는 삶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 자녀 손자들 하나님의 은혜로 믿음 주시옵소서. 남편과 자녀들 그리고 친정 동생들 영혼을 구원하여 주시옵소서. 1000번째 예물로 또 100번째 예물로 주님 앞에 간절히 구하며 나아가오니 하나님의 뜻을 귀한 가정을 통하여 이루어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것을 구별하여 11조 예물을 드리오니 말씀에서 언약하셨던 대로 그 삶이 풍성함으로 능력으로 채워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앞에 이 시간을 드리오니 우리의 마음을 여시고 주님의 말씀 앞에 겸손히 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는 지난주까지 마태복음 1장의 내용을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구약에서 예언하신 대로 다윗의 자손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 그러나 주님의 탄생은 결코 일반적이지가 않았습니다. 남자를 전혀 알지 못했던 한 처녀를 통해 오신 예수 그리스도. 성령의 역사하심으로 잉태가 되어서 인간의 본성과 거룩한 신성을 동시에 지니신 그분은 이 세상의 그 어떤 존재와도 비교할 수 없는 특별한 방식과 존재로 우리에게 오셨습니다. 그리고 그 탄생에는 자신의 목숨과 인생을 초계와 같이 버린 희생과 헌신의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우리에게는 너무나 익숙해서 그러한 헌신과 희생을 결심하기까지 그들이 감내해야 했던 표현할 수 없는 당혹스러움과 두려움과 부끄러움을 우리는 잘 염두에 두지 않았습니다. 그냥 예수님의 탄생을 생각하면 성령의 능력으로, 또 동정녀 탄생, 도대체 어떻게 이루어진 일일까? 정말로 신기하다. 이렇게 우리는 생각하고 끝나버렸는데, 사실 그 자리에서 이 요청을 받았던 마리아와 요셉은 이 당혹스러운 이 요청에도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이다,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마리아와 요셉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기 위해서, 또 말씀에 순종하기 위해서 자신의 인생에 닥쳐올 모든 위험과 죽음도 함께 받았음을, 그 위험과 죽음도 함께 수락했음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하는 것입니다. 사실 우리의 관심은 굉장히 편파적이죠. 특히 기적에 대해서 그렇습니다. 우리가 보고 싶은 것, 우리가 듣고 싶은 것, 또 우리에게 유익이 되는 것, 그런 것들 위주로 우리가 성경 말씀을 읽을 때도 이렇게 캐치해서 보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나 예를 들어볼까요? 출애굽의 가장 대표적인 사건 중에 하나인 홍해가 갈라지는 기적을 보면서 우리는 바다가 갈라지는 것만 봅니다. 와, 대단하다 합니다. 이게 실제로 가능한 일인지, 과학적으로 규명될 수 있는 일인지, 그냥 일어났던 그 현상 자체에 우리의 관심을 온통 다 집중해 버립니다. 그래서 정말 중요한, 왜 기적이 일어났는가? 그 기적이 일어났던 이유는 무엇인가? 그 기적이 그 순간 꼭 필요했던 이유는 무엇인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기적을 주셨던 가장 큰 이유인 이스라엘의 구원과 그들이 마주서야 했던 구체적이고 현실적인 그 죽음과 생명의 문제에 관해서는 간과해 버리고 마는 것입니다. 기적을 보면 놀라고 기뻐하고 민감한데, 그 기적이 있어야 했던 이유, 죽음에서 생명을 얻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갈급함에는 큰 관심을 기울이지 않는 것입니다. 그저 우리가 생각하는 것은 어떻게 하면 내 인생에도 이런 홍해가 갈라지는 듯한 그런 기적을 체험할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나도 그런 놀라운 경험을 할 수 있을까? 그런 고민을 주로 하는 것입니다. 나에게 이런저런 일이 있는데 나에게도 이런 기적이 일어나면 좋겠다. 여러분, 우리는 말입니다, 그들이 죽음과 아주 치열하게 조우했다는 사실은 잊은 채 이런 생각만 합니다. 우리가 그렇게 자꾸 우리가 보고 싶은 쪽만 보게 되면 그때 정말 죽다가 살아난 사람들의 마음이 어떠했는지, 정말 죽음 앞에 처해본 사람들이 다시 생명을 얻고 다시 그 생명을 연장받게 되었다는 것이 무엇을 뜻하는 것인지에 대해서는 우리가 생각할 겨를이 없는 것입니다. 제가 마태복음 강해를 하면서 계속 복음에 관한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요, 왜 우리의 복음이 말뿐인 복음으로 전락하는 줄 아십니까? 우리는 복음이 우리를 살렸다는 것을 압니다. 복음이 우리를 구원한다는 그 판에 박힌 명제와 교리에 대해서는 아주 빠삭하게 알고 있지만, 복음이 아니었다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그 사랑과 은혜가 아니었다면 내가 진작 죽었어야 할 사람들이었다는 생각은 그리 깊게 하지 않는 것입니다. 내가 이미 죽었다는 것, 내가 영원한 지옥의 형벌에서 영원한 죽음을 살아야 했던 사람이었다는 사실, 그런데 내가 그 죽음의 목전에서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았다는 사실, 우리는 이 점에 대해서 생각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만약에
내가 죽었던 사람이 아니고 내가 정말로 죽어야 하는 사람인데 그 죽음의 목전에서 구원받았다는 그 사실에 대해서 내가 한 번도 깊게 생각해 보지 않았다면 그런 사람이 어떻게 구원의 의미를, 어떻게 죽었다가 다시 생명을 얻게 된 그 감격에 대해서 알 수가 있겠냐는 것입니다. 그러니 생명을 얻은 것, 구원받았다 하는데 별로 감흥이 없어요. 예수 그리스도와 복음에 대해서 듣기는 듣지만 역시 그저 그런 교회에 다니고 믿음을 갖게 되면 어쩔 수 없이 인정해야 하는 그런 값싼 은혜로 우리의 복음이 전락해 버린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가 생각하는 은혜는, 물론 은혜를 이야기할 때 복음 때문이고 예수 때문이고 십자가 때문이라고 우리의 전제를 깔고 이야기를 시작하긴 하지만 솔직히 그 은혜가 뭔지 잘 모릅니다. 주님이 정말로 날 살리셨다는 의식이 없고 내가 죽어야 하는 죄인인데 내가 구원을 받았다는 그것에 대한 처절하고 치열한 의식이 없으면 고맙다고 입으로 이야기는 하는데 내가 왜 고마운지, 얼마나 고마워해야 하는지도 잘 모르겠고 말로는 은혜이고 말로는 사랑이라고 말하는데 이게 솔직히 고맙지 않은 것입니다. 별로 안 고마운 거예요. 우리가 주님의 십자가와 그 흘리신 보혈의 은혜를 생각하면 나도 모르게 가슴이 저며오고 그 고마운 마음이 불릴 듯 이 가슴에서 일어나야 하는데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날마다 그래서 예수 때문에, 그 은혜 때문에 힘이 샘솟고 기쁨이 넘쳐나야 하는데 우리가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주님께 사랑받았다고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그 받았다는 은혜가 정말로 우리 삶의 능력이 된다면 우리 삶이 여러분 얼마나 변화될 수 있을까요? 완전히 바뀌어버릴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은혜라고 이야기하는 그 은혜가 그저 머릿속에서 맴돌고 있는 그저 교리라면 그런 복음은 우리의 삶을 변화시킬 수가 없습니다. 차라리 이런 게 더 은혜죠. 사업 잘 되게 해주세요. 우리 아이 공부 더 잘하게 해주세요. 집을 내놨는데 집이 잘 계약되게 해주세요. 여러분, 이런 것 응답받는 게 더 큰 은혜 아닙니까? 더 큰 감동이고 내가 기도했더니 그날 바로 집이 계약되었다. 우리의 목숨을 구해주시고 살려주신 것은 그냥 기독교 교리로 정리된 하나의 법칙일 뿐 그 이상도 그 이하도 아니라면 여러분, 우리는 은혜를 잘 모르는 거예요. 솔직히 말해서 중한 병에서 낫고 쓰러져 가던 사업이 일어나고 공부 못하던 아이의 성적이 오르고 집을 샀는데 갑자기 2배가 오르고 여러분, 이런 것들이 더 고맙고 여러분을 행복하게 합니까? 아니면 주님이 날 위해 죽으시고 구원하신 그 사실이 나에게 현실적으로 더 고맙고 행복한 이유입니까? 제가 19년 사역하는 동안 다른 여러 가지 제목으로는 감사헌금 드리는 분들을 숱하게 보았어도 매일매일 이 구원의 감격 때문에, 그 십자가의 은혜 때문에 견딜 수가 없어서 그 감사함으로 감사 예물 드리는 분을 제가 거의 본 적이 없습니다. 예수님이 나의 구주이시고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고 나의 아버지시라는 그 사실 때문에 애타는 심정으로 이 가슴을 저미면서 감격에 젖는 사람이, 그 능력과 그 힘으로 사는 사람이 우리 가운데 도대체 몇 명이나 되느냐는 얘기예요. 그러니 아무리 복음의 능력, 그 은혜를 외쳐도, 십자가의 사랑을 목이 터져라 외쳐도 그게 무슨 말인지 이해 못하는 거예요. 교리적으로는 알고 있지만.
진짜 감사하고 진짜 감격스러워서 견딜 수 없는 그 감사의 이유가 무엇인지 우리가 알지 못한다면 우리는 여전히 복음을 누리고 있지 못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만약 정말로 기뻐해야 할 것과 그렇지 않아도 될 것을 정확하게 구별하지 못한다면 우리는 아직 복음의 진짜 감격과 진짜 십자가의 은혜를 아직 모르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마태복음의 말씀을 묵상하는 가운데 이 세상을 능히 이기는 진정한 복음의 능력과 감격을 회복하시는 은혜가 저와 여러분 가운데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왜 마리아와 요셉은 자신들의 인생을 기꺼이 희생하기로 작정할 수 있었습니까? 그것은 이 세상에 자신들의 가치를 두지 않고 영원하신 하나님께 자신들의 존재의 가치를 두었기 때문입니다. 이 땅에 소망을 두지 않고 하나님의 나라에 소망을 두었기 때문입니다. 아무리 애타게 설득을 하고 권면을 해도 여전히 세상의 가치가 더 좋은 사람에게 하나님의 가치는, 하늘의 영원한 가치는 보이지도 않고 만들 수도 없는 뜬 구름에 불과한 것입니다. 그러나 마리아와 요셉은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왜 꼭 이 일이 나여야만 하냐고, 그러면 내 인생이 무엇이 되겠느냐고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고난과 아픔과 역경이 충분히 예상되었지만 그들은 자신들의 처한 현실을 후회하지 않고 아멘으로 받으며 말씀대로 하소서 고백하며 오직 그것을 사명으로 받았던 것입니다. 마태복음 1장이 예수 그리스도의 오신 혈통과 탄생에 대한 스토리를 담고 있다면 오늘 우리가 살펴볼 2장의 말씀은 예수님의 탄생 직후에 관한 말씀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오늘 2명이 등장을 하는데 한 사람은 헤롯이라고 하는 사람이고 또 한편은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동방 박사들에 관한 것입니다. 2장 1절의 말씀입니다. 여러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때는 헤롯이 통치하던 시대였습니다. 사실 2장에서 이 헤롯이라고 하는 사람의 이름이 언급되면서부터 2장 전체 분위기는 아주 차갑게 냉각되기 시작합니다. 이 사람은 훗날 유대인의 왕이 되리라 예언된 아기 예수의 탄생이 두려워서 그 때를 기준으로 2살 아래에 해당하는 아기들을 모두 다 무참히 살해했던 사람입니다. 여러분, 역사 속에서 이렇게 포악한 사람을 보신 적이 있습니까? 역사상 가장 포악한 군주가 통치했던 가장 소망이 없던 그때 우리 주님께서 오셨다는 것입니다. 놀라운 사실은 가장 악하고 흉폭한 군주가 다스리던 그때가 가장 위대한 생명의 날로 변화되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전히 세상의 권세는 누구에게 있습니까? 먼 롯? 이렇게 심각할 필요 없어요. 자, 여러분, 여전히 세상 권세는 누구에게 있습니까? 먼 롯? 헤롯에게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심으로 말미암아 그 땅에 바로 그 즉시 그의 시대는 이미 막을 내린 것입니다. 우리 눈에는, 여전히 세상 사람들의 눈에는 세상의 권세가 주인인 것처럼 보이고 절대 권력인 것처럼 보이나 진정한 왕은 따로 계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믿습니까? 우리가 사는 땅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세상에는 세상을 움직여가고
좌지우지하며 마음대로 하는 것처럼 보이는 수많은 힘과 부가 있습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그 앞에 복종하고 그 앞에서 넘어집니다. 그러나 여러분, 이 말씀을 기억하십시오. 이 세상에 진짜 주인이 계신다. 진짜 왕이 계신다. 여러분, 우리가 이것을 믿어야 합니다. 그냥 우리의 의식과 머리만 하나님이 이 세상의 왕이시라는 관념적인 정의를 버려야 합니다. 믿음의 능력은 이 사실, 너무나 우리에게 흔해서 그저 말뿐인 정의가 되어버렸지만 영원한 진리이며 유일한 진리이신 하나님, 그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이 세상에 진정한 유일한 왕이 되신다는 사실, 이것을 정말로 믿는 자에게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머리가 아니라 가슴으로 믿어야 하고 이것을 가슴에 새기며 살아야 하고 우리의 삶으로 이것이 증명될 수 있어야 그것이 진짜 복음이고 진짜 복음의 능력이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아무리 예배당에서 아멘, 아멘 하며 우리의 목소리를 높여도 우리의 삶에서 그 능력이 나타나지 않는 은혜는, 여러분 죄송합니다만 어쩔 수 없이 값싼 은혜가 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의 말씀은 한마디로 이렇게 정리할 수 있습니다. 가짜 왕 앞에 나타난 진짜 왕의 이야기. 가짜 왕 앞에 나타난 진짜 왕의 이야기. 그런데 가짜는 너무나 진짜 같습니다. 너무나 현실적이고 구체적인 힘과 능력을 지금 현실을 살고 있는 우리에게 즉각적으로 발휘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가짜 왕은 너무나 두렵습니다. 그래서 우리 사람들은 진짜 왕이신 하나님을 잊고 진짜 왕을 삶에서 뒷전으로 멀리합니다. 여러분, 이것처럼 안타까운 일이 어디 있습니까? 한낱 인간인 왕, 죽여도 몸밖에 죽이지 못하고 고통을 주어도 몸밖에 할 수 없는 이 세상의 힘, 그 힘이 두려워서 영원하신 전능왕 하나님을 멸시하고 우리가 그분을 잃어버린다면 우리는 다 잃어버리는 것입니다. 왜 우리의 인생이 이토록 복잡하고 고민이 많습니까? 진짜 왕에 대한 진짜 고백이 없어서 그렇습니다. 어떤 논리에 따라서 무엇을 위해서 나는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가? 무엇을 기준으로, 무엇을 우선으로, 어떤 평가와 어떤 잣대에 따라서 나는 살아가야 하는가? 하나님이 또 우리 주님이 진정한 우리의 왕이시라면 우리는 그저 이 말씀대로, 하나님께서 주신 이 말씀대로 우리의 신앙 고백대로 살면 너무나 간단한데, 진짜 심플 라이프가 되는데, 진짜 복음의 능력으로 살아갈 수가 있는데, 우리가 살아가는 이 현실 속에는 왜 이리 진짜처럼 보이는 힘들이 많은 것입니까? 세상을 보니 왜 이리 왕들이 많습니까? 이것이 옳다, 이렇게 해야 성공이고 출세이다, 이렇게 살아야 한다, 저렇게 살아야 한다. 그래서 여기도 기웃, 저기도 기웃, 머리가 복잡해집니다. 왜냐하면 왕들이 너무나 많아서, 세상의 논리들이 너무나 많아서 어떤 논리를 따라 살아야 할지 선택이 어렵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것들을 택하여 따라간 그 끝은 무엇입니까? 그 결과는 무엇입니까? 하나님 외에, 주님 외에 구원의 길은, 생명의 길은 결단코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 그 어떤 뛰어난 능력이 있어도 진짜 왕은 따로 계십니다. 여러분 믿습니까? 이게 바로 우리 신앙의 출발입니다. 진짜 왕에 대한 고백, 그 고백대로 사는 삶, 그것이 믿음으로 사는 삶이 되는 것입니다. 헤롯이 다스리던 그때에 우리 주님께서
유대 땅 베들레헴에서 나셨습니다. 그때 동방으로부터 박사들이 예루살렘에 이르렀습니다. 자, 이쯤 되면 여러분 머릿속에 이렇게 떠오르는 그림들이 있죠? 어떤 그림이 떠오릅니까? 하늘에 뭐가 떠 있어야죠? 큰 별, 반짝반짝 빛나는 큰 별이 있고 세 사람이 있습니다. 누구죠? 동방박사 세 사람이요. 낙타를 이렇게 끌고 있는 그런 장면들. 우리에게 굉장히 친숙한 장면들이죠. 자, 그런데 이 시점에서 우리가 한 가지 꼭 짚고 넘어가야 할 것이 있습니다. 우리말로 동방박사, 이 박사로 번역된 단어는 사실 그 뜻이 많습니다. 현인, 현명한 사람, 교사, 의사, 또 제사장, 점성술가, 예언자, 심지어는 마술사라는 그런 뜻까지 있습니다. 여러분, 이 중에서 그들이 별을 따라서 그들이 예루살렘에 왔는데 이 중에서 그렇다면 번역을 하면 무엇으로 번역하는 것이 가장 가까운 번역이 될까요? 자, 제가 예를 다시 4개만 들어볼게요. 1번 현인, 2번 교사, 3번 의사, 4번 점성술가. 답은 어디에 있다? 뒤에 있어요. 몇 번입니까? 4번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성경 번역본 중에는 박사라는 말 대신에 점성술가로 번역한 성경책도 있습니다. 이제 여러분의 선입견과 싸우셔야 되는 시간인데요. 제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별을 보고 그 별을 점을 쳐서 그들이 이끌림을 받아서 왔다면 그들이 최소한 여호와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었을까요? 믿지 않는 사람이었을까요? 지금부터 머리가 막 복잡해지시죠? 자, 우리는 동방박사들이 아기 예수를 경배했다고 하니까 무조건 조건 없이 믿음의 사람으로 확 받아버립니다. 그런데 여러분, 선입견입니다. 우리는 이러한 문제들에 대해서 논리적으로 고민해야 하고 그 고민을 토대로 더욱 확고한 신앙을 갖춰야 합니다. 이런 질문들을 등한시하게 되면 우리는 냉철하고도 견고한 신앙을 갖기가 어렵게 됩니다. 자, 다시 질문을 드립니다. 동방박사들은 여호와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었을까요? 안 믿는 사람들이었을까요? 네, 대답은 하시는데 자신은 없죠. 자, 신명기 18장 9절로 13절 말씀입니다. 제가 읽습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주시는 땅에 들어가거든 너는 그 민족들의 가증한 행위를 본받지 말 것이니 그의 아들이나 딸을 불 가운데로 지나게 하는 자나 점쟁이나 길흉을 말하는 자나 요술하는 자나 무당이나 진언자나 신접한 자나 박수나 초혼자를 너희 가운데 용납하지 말라. 이런 일을 행하는 모든 자를 여호와께서 가증히 여기시나니 이런 가증한 일로 말미암아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들을 내 앞에서 쫓아내시느니라. 너는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완전하라. 답은 지금 나와 있습니다. 아무리 동방박사들이 아기 예수를 경배해도 별점을 치는 사람들이 믿음의 사람이 될 수는 없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질문에 대한 마지막 결론은 동방박사들은 믿음의 사람들이 아니었다. 그럼 뭐냐는 것입니다. 평생 알고 지금까지 있던 것들이 순간 와르르 무너지는 그런 느낌이시죠. 동방박사들이 나중에 아기 예수께 경배한 후에 그들이 정말로 신앙을 갖고 여호와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 되었는지 그렇지 못했는지에 관한 고민은 전혀 다른 문제입니다. 그러나 최소한 그들이 별을 보고 왔다는 것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자, 그럼 도대체 이게 뭐냐는 것입니다. 이 상황이 뭐냐는 것입니다. 여기서 동방은 이스라엘을 기준으로 동쪽에 있는 나라를 의미합니다. 학자들은 그 나라가 아마도 페르시아나 바벨론이 아니었을까 하는 그런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뭐 이렇든 저렇든 결론은 하나입니다. 유대인이 아니라 그들이 이방인이었다는 것입니다.
2절의 말씀을 함께 읽습니다. 시작. 그런데 놀라운 것은 이방 나라에서 온 점치는 사람들이 유대인의 왕 아기 예수를 경배하기 위해서 왔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거 그런가 보다 했는데 이거 정말 놀라운 일입니다. 지금 유대인들이 아니라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이방인들이 유대인의 왕이요, 세상의 왕이요, 메시아요, 구원주로 오신 아기 예수께 경배하기 위해서 왔다는 것입니다. 그 아기 예수를 경배하기 위해서 아주 먼 길을 온 것입니다. 주님이 나시기도 전에 이미 그들은 그 왕께 경배하기 위한 귀한 선물을 준비해서 이미 몇 달 전에 벌써 그 길을 떠나서 베들레헴까지 왔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부터 문제가 됩니다. 메시아가 오신다는 이 구약의 예언의 말씀을 이미 손에 들고 구원자 메시아를 기다리던 유대인들은 그러면 그때 뭐 하고 있었냐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게 중요합니다. 주님이 오시는데 그 주님께 경배하기 위해서 이방인들은 몇 달 전부터 이 일에 대해서 준비해 왔는데, 그리고 그 먼 걸음을 걸어왔는데, 유대인들은 그저 자기들의 의와 기계적인 율법의 준수에 빠져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왜 아기 예수께 경배하기 위해서 이방 나라의 이 박사들이 예루살렘까지, 아니 베들레헴까지 와야 했냐는 것입니다. 왜요? 그것은 유대인들 중에는 아무도 아기 예수를 메시아로 믿고 경배할 사람이 없었기 때문에. 왜 그렇습니까? 그들이 원하는 메시아가 아니었기 때문에. 진짜 메시아는 기다릴 생각이 없고 그저 자신들을 로마의 압제에서 구원해줄 슈퍼 영웅을 유대인들은 기다리고 있었던 것입니다. 온갖 영적인 피폐와 불신앙으로 가득했던 그들이 기다렸던 메시아는 영원한 나라와 구원을 위한 메시아가 아니라 정치적인 자유와 이전날 다윗이 다스리던 때의 영광을 회복시켜줄 그런 존재였던 것입니다. 그런 메시아를 기다리고 있었으니 주님이 오셔도, 메시아가 그들 눈앞에 있어도 결코 예수 그리스도는 그들의 메시아가 될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그들이 원하지 않았기 때문에. 주님께서 오병이어 이런 놀라운 기적들, 죽은 자를 살리시고 아픈 자들을 고치시고 귀신을 내쫓고 할 때는, 그래서 발이 닳도록 쫓아다녔던 이들이 주님이 잡히시던 그 날을 기점으로 완전히 돌변해서 오히려 주님을 못 박으라 외치는 자들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럼 여러분, 이 동방 박사들이 우리에게 주는 교훈은 무엇입니까? 그런 사람들조차 유대인의 왕이요 구원의 주가 이 땅에 오셨다는 사실을 알았는데 정작 유대인들은 알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받아들이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분을 메시아로 인정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이방인들도 주님을 구주로 믿고 영접하는데 진짜 선민 이스라엘은 오히려 주님을 핍박하고 그분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였다는 사실이 여러분 얼마나 놀랍습니까? 가만히 보니까 아무리 보아도 자신들이 생각했던 메시아가 아니거든요. 그분이 잡혔는데 며칠 전까지 기적을 행하던 그 사람이 이제는 무력하게 막 끌려다니고 얻어 터지고 피를 흘리며 다니는데, 가만히 보니까 그때 가지고 있던 능력이 다 사라진 것 같습니다. 지금은 자기 자신도 지키지 못하는 무력한 사람이 된 거예요. 저런 작자가 우리를 구원할 수 있을까? 내가 저런 작자를 따라다녔다니. 그래서 오히려 심한 배신감을 느끼고 예수님으로부터 완전히 돌아선 것입니다. 자기들이 생각했던 메시아가 아니었으니까. 자기들이 원했던 예수 그리스도 구원주가 아니었으니까.
여러분, 우리는 어떻습니까? 여러분이 원하는 주님은 어떤 분입니까? 내가 원하는 목표와 목적을 이루어 주실 수 있는 분? 내게 지금 있는 이 문제들을 해결해 주실 수 있는 분? 내가 지금 걸어가고 있는 이 고난이 더 이상 고난이 되지 않고 나에게 오히려 유익이 되게 해주실 분? 그런데 여러분, 만약 주님이 내가 원하는 것을 원치 않으신다면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될까요? 내가 바라는 주님의 상, 내가 바라는 예수님의 청사진은 무엇입니까? 그런데 내가 원하는 주님의 모습이, 내가 바라고 내가 기다리는 주님의 모습이 진짜 주님의 모습과 다르다면 여러분 어떻게 할까요? 그런 주님도 주님으로 받을 수 있습니까? 그런 주님도 따를 수 있습니까? 그런 주님도 순종하며 나아갈 수 있습니까? 주님은 주님이신데 내가 그 주님의 모양을 결정하고 주님이 내게 왜 필요한지 그 이유와 존재의 가치를 만든다면 그것은 여러분, 내가 믿고 싶은 우상을 빚어내는 것입니다. 내가 마치 우상을 만들듯이 주님을 요리조리 조각해서 내 취향대로 그렇게 믿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렇게 생각하는 것입니다. 주님은 이런 분이어야 해. 그래야 하나님다운 하나님이시지. 이렇게도 할 수 있고 저렇게도 할 수 있는 하나님이야말로 정말로 능력 있는 분이지. 그래야 선한 하나님이고 의로운 하나님이고 내가 그래야 믿을 만한 하나님이라고 생각할 수 있지. 여러분, 이게 우리가 주님 앞에 온전히 서지 못하는 이유입니다. 내가 예수 믿는 이유, 구원도 있지만 천국도 있지만 분명히 이 이유와 목적이 있지만 여러분, 천국은 너무 멀지 않습니까? 언제 죽을지도 모르고. 그러면 현실을 살고 있는 나에게 조금이라도 보탬이 되셔야죠. 그렇지 않으면 우리가 이렇게 애써서 믿고 수고하는 일이 무슨 의미가 있을까요? 한번 얼토당토하는 가정을 해보겠습니다. 이런 일은 없지만 만약에 주님이 우리가 이 땅에서 살아가는 동안 우리가 원하고 바라고 기도하는 것과 완전히 반대로만 움직이신다, 그렇게만 응답하신다, 이럴 수도 있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죄인들인데 어떻게 항상 주님의 뜻과 우리가 같을 수가 있을까요? 그래서 주님께서 우리가 평생 사는 동안 내가 생각하기에 무조건 반대로만 응답하신다. 그래서 내가 원하는 대로 하나도 안 되고 맨날 세상에서 손해만 보고 윤택감도 없고 그래서 맨날 억울한 삶을 살아간다. 그럼 여러분, 그래도 우리가 주님을 변함없이 믿고 섬기며 따를 수가 있겠습니까? 사랑하는 우리 전주 영생교회 성도 여러분, 다시 한번 마음으로 작정하고 고백합시다. 교리의 내용으로 말고 우리의 결단과 신앙 고백으로 합시다. 여러분, 여러분의 진정한 왕은 누구십니까? 여러분 누구십니까? 여러분은 그 왕을 진심으로 마음을 다하여 섬기고 따르시겠습니까? 만약 여러분이 진심으로 아멘이라고 응답하셨다면 하나님께서 그런 여러분과 반드시 함께 하실 줄 믿습니다. 우리가 원하는 방법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가장 의롭고 선하게 생각하시는 그 위대한 방법으로 우리에게 반드시 위대한 승리를 이루게 하실 줄 믿습니다. 다시 한번 위대한 믿음의 사람으로 일어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주님, 우리의 진짜 왕, 어떤 순간에도 우리의 아버지, 우리의 하나님을 기억하며 믿음으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원하는 걸음이 아니라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바라며 구하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는 그 믿음의 길을, 위대한 역사를 오직 믿음으로 걸어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아버지 당신의 마음이 있는 곳에 나의 마음이 있기를 원해요. 아버지 당신의 눈물이 고인 곳에 나의 눈물이 고이길 원해요. 아버지 당신이 바라보는 영혼에게 나의 눈이 향하길 원해요. 아버지 당신이 울고 있는 어두운 땅에 나의 두 발이 향하길 원해요. 나의 마음이 아버지의 마음 알아. 내 모든 뜻 아버지의 뜻이 될 수 있기를 나의 온 몸이 아버지의 마음 알아. 내 모든 삶 당신의 삶 되기를. 아버지의 마음, 나의 마음이 나의 마음이 아버지의 마음 알아. 내 모든 뜻 아버지의 뜻이 될 수 있기를 나의 온 몸이 아버지의 마음 알아. 내 모든 삶 당신의 삶. 한 번 더 찬양합시다. 나의 마음이 나의 마음이 아버지의 마음 알아. 내 모든 뜻 아버지의 뜻이 될 수 있기를 나의 온 몸이 아버지의 마음 알아. 내 모든 삶 당신의 삶 되기를. 이제는 우리를 죄와 사망의 권세에서 구원하신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역사하심과 크신 은혜와 능력과 은총이 진정한 우리의 왕, 우리의 아버지 되신 하나님, 오직 하나님만을 섬기며 믿음으로 따르기를 소원하며 다짐하는 우리 사랑하는 전주 영생교회 모든 성도들의 머리 위에, 각 가정과 자녀들 위에, 허락하신 귀한 직장과 또 기업 위에, 이곳에서 예배드리고 있는 하나님의 귀한 백성들 위에, 사랑하는 우리 교회의 미래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